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다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참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어떤 집사 친구는 교회에서 점심에 제공하는 식사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우리 교회는 아마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우리가 실력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점심 식사가 맛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웃는 낯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뭐라 그럴까 서로 어려울 때 참 힘주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또 복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참 제각각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 좋은 교회에 대한 모범은 초대교회에서 찾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원시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이 언제나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참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 얼마나 나누기를 즐겨하고 그 나누는 모습이 천국을 이루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죠. 오늘날 초대교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충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교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또 기꺼이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겠죠. 그리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참 사람에 치일 만큼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제각각 역할을 하면서 협력하는 교회.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누가 빠졌다고 한다면 자신의 일처럼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열정적으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모습은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그 명령이 맞다면,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이
결국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항존직이 중심이 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치실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도정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를 주님께서 내다보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미리 훈수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1번 문제를 볼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내용들은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게 주님의 어떤 가르침이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또 묶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이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보면은 결국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인데,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6절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무익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고 겸손하라, 무익한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어디에 연결되는 말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음을 증진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믿음이 진보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제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좀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이 6절 말씀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믿음을 증진시켜 달라는 그 요구에 주님께서는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응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쯤에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그 믿음대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만나기 위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만나기 1번 문제. 교회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절에서 4절 위주로 보면 여기서 뭐 정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교회 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관점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 되죠. 내 관점대로만 하면은 성경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하나님의 그 관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걸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멈춰서서 이런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심스럽게 때로는 세심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뭐 주님의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 살뜰하게 살피는 듯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약간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난 주일에 애니어그램을 했는데 애니어그램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그런 형이었는데 지금은 뭐 가슴형이라나? 제가 가슴형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이 되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일부러 더 뭐라 그럴까, 반듯하게 보이려고 좀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던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뀌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정말 이 뭐랄까요, 마음 씀씀이가 좀 더 세밀해져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도 자칫 우리가 흘려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그런 교훈들인데 한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1절에서 4절에서 하시는 그 교훈을 첫 번째로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래 교회 다닌 분들, 그런 분들이 새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뭔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작은 자를, 교회로 말하면 뭔가 교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이 잘 챙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에게 신앙이 미끄러지게 하거나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다 돌을 달고 바다에서 빠져 죽어라. 다 무시무시하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신앙생활이고 뭐 지도자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장된 말씀을 하신 거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에서 변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적으로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진리의 입각에서 잘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처신이 교회 내 작은 자들에게 뭔가 믿음을 키워주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처신과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정제되지 않는 그런 말로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 들지 않고 교회의 소속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뭔가 우리 교회에 소속감을 잘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늘 주변에서 돌고 사람들과 교제가 많지 않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만일 이 장례가 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챙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한 영혼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데, 제발로 찾아온 분들인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그들이 아유, 저 교회는 못 가겠구나, 사람들의 인심이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죠. 오늘 그런 점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회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쑥 들어오는 계기는요, 항상 장례라든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존 교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너무 달려 있더라고요. 그때 잘하게 되면요, 얼마나 소속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란 게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으면요, 자꾸 그 소속감을 가져서 자기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워낙 뭐 교회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발걸음을 그냥 뭐 장례 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만 오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 이게 우리 교회에 좋은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개 보면요, 친분이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체면도 있고, 그리고 서로 이때까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분은 아이고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존 교인이 아닌 새롭게 편입된 그런 교우들에게 더 관심과 또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왔는데 뭐 썰렁하고 뭐 관심도 안 가져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총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은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때 보면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원수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여기에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엄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러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감정의 어떤 굴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이 세 가족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 특별히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것이 교회 지체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기준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큽니다. 이럴 때도 뭐 연약한 자고 작은 자라고 해서 다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꾸짖을 때는 꾸짖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치리가 있고 견책이 있습니다. 꾸짖을 땐 꾸짖고 벌을 줄 땐 벌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자들을 잘 챙기는 것도 이제 많이 좀 약해졌지만은 또 잘못한 것에 있어서 너무 덮어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범죄가 정말 심각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히 꾸짖으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권리입니다. 꾸짖고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용서해 주어라. 용서할 때는 과감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용서할 때 보면 하나님 의식해서 용서하기는 하는데 뒤끝이 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보면 반쯤 용서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키울 때 보면 한 놈이 잘못해가지고 너 용서해줘. 용서해줘야 이것이 끝나지. 아빠 마음 아프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용서해줘라 그러면 용서하기는 하는데 뒤에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뒤끝이 남아있는 거죠. 용서할 때는 과감히 용서하라. 어떤 기준에서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우리가 과감히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점이 용서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꾸짖되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고 끌어가되 그러나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는 과감히 용서하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요 참 버겁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는 것 이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계속 잔상이 남아있는 걸 어떡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실제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성정이 원래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를 잘 하지 못하고 화나는 걸 참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요.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이게 또 거짓은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뭐 예전에 참 가족 사지만은 정말 미워했던 삼촌이 계셨거든요. 그 삼촌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께 함부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께 많이 맞았거든요. 삼촌이니까 제가 덤비지 못했던 거지. 저도 뭐 한 체격 하는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더라고요. 네가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용서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를 하고 보니까요. 별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적개심과 분노로 그분을 대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감당한다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런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6절인데, 자, 그렇다면 이 6절 말씀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말이 왜 나왔는고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사역을 쭉 했습니다. 뭐 귀신도 물리치고 또 병을 고치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도 대신 감당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뭐 주님처럼 그렇게 사역이 제대로 흘러갔겠습니까? 뭐 저항도 있고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낫거라 그러는데 안 낫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또 스스로 이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뜩이나 뭐랄까요, 마음이 좀 낮아졌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암만 생각해도 자기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할 때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 저는 이 말씀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한 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더 커지면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6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6절 말씀이 어떤 거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크고 작은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 참 초라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명령하듯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도전되고 있는 그 문제들은 정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믿고 때로는 선포하라는 거죠. 너무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쪼그라듭니까? 내가 걸린 그 질병에 대해서 암이면 이 암세포야 물러가라. 때로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쉬 사라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이 들 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 지금은 뭐 곧 실패할 것 같고 쟤네들이 커서 뭘 제대로 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도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확신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마음에 주셨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너희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허무맹랑하게 명령하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 만나를 하실 때요, 좀 더 실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붙들고 싶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뭔가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이런 바탕 위에서 믿음을 행사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암세포가 물러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용기가 뭔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교역자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을 행사하는 부분이 저 또한 어렵습니다. 믿음의 도전의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도 많이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목회자로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일이 많으니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나름 인생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들이 제공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어떨 때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어떨 때는 되물으면 저도 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제대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은 본문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그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상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든 주의 종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반응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시고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일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종들이 수고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상황입니다.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종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가?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다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은 돌아와서 또 주인에게 이 공개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시중을 들게 되더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익한 종이 참 종이라는 거죠. 무익한 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교회는 늘 평안할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다 무익한 종인데 무익한 종끼리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이전 투구가 있겠냐라는 거죠. 어느 한쪽에도 무익한 종이 안 되고 나는 유익한 종이요 라고 하니까
사달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모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좀 영광도 우리가 누리고 자랑도 좀 하고 그래야 좀 다른 사람들이 도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가 한두 번 승리하고 한두 번 하나님의 일을 보고 말 것이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끝까지 승리하도록, 끝까지 주의 길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이 단도리 하시는 겁니다. 챙기시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종을 만드시려고 이런 당부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그런 의미가 있죠. 9절 10절 보십시오.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열매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그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영적이든 양적이든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하니까 한 거지.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으로 스스로를 자처하면 결국은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이뤄놓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한 대로 자기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익한 종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까? 무익한 종은 뭐 개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게 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챙겨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진짜 복은 이때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하시면서 너무 자기 영광 구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막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이 솟아나더라도 성령님 붙들고 누르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입장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는 그런 선한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